열왕기하 2장 우리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할 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 엘리사가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늘 사모하는 삶이 되어서 엘리사와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이 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또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갑절의 능력을 받은 이 엘리사가 이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어렸을 적에는 참 많이 갔던 곳이 뭐냐면 약수터를 참 많이 다녔어요. 약수터에 가서 약수물을 떠와 가지고 약수물이 좋다고 그러니까 약수터까지 한 30분은 걸어갔던 것 같아요. 30분 가서 약수를 떠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약수터 물도 보기가 좀 쉽지 않고 또 마시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데, 어느 날 이렇게 약수터를 가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딱 뭐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면 이 물의 성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성분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식수로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아니다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를 이제 보게 되죠. 어쩌면 오늘 이 성읍 아마 여리고로 추정이 되는데, 여리고는 위치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아마 이게 사람이 먹기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산에도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익지 않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떨어진다는 말은 이 단어의 뜻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매를 끝까지 이렇게 잘 맺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중간에 그냥 자꾸 이렇게 영양이 없으니까 툭툭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땅이 어때요? 살기가 쉽지 않죠. 이게 열매가 잘 맺어 풍성하게 맺어야 먹고 사는데 풍요롭고 여유로워지는데, 자꾸 열매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삶의 어려움입니다.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물그노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라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한마디로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그 물을, 모든 근원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먹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죽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물을 하나님께서 그 물을 살려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곳이 엘리사의 샘이라는 그런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엘리사의 샘이라는,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최초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적을 일으켰던 장소임을 보게 됐죠. 오늘 이 엘리사가 물의 근원을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되자. 어쩌면 오늘 이 사건은 이제 갑절의 능력을 사모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사건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사건은 물을 바꿨던 사건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물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보낼 때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이 나일강의 모든 물을 피로 바꿨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의 근원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게 뭐냐면 주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게 물의 근원을 바꾼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물의 근원을 바꿔주시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정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고쳐주십니다. 어쩌면 여리고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물의 근원을 고쳐주심을 통해 그 고통의 땅을 열매 맺는 땅으로 그 환경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살아갈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삶의 근원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 가운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엘리사가 물의 근원을 고쳤던 이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을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근원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고통의 땅이 아닌 열매 맺는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고통의 땅,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땅의 물의 근원을 바꿔주심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많은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근원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더 이상 고통의 땅이 아닌 열매 맺는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승리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